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 앞에는 육신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2절의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늘 보려고 하는 애착, 애정, 이런 단어에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단어를 공부하고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합성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모두와 절제니, 이게 한 덩어리로 된 큰 열매예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여기는 애착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뒤에는 또 애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오늘은 한글로 애정이나 애착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affection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애정에 대해 열정이나 열심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성경은 애정과 열정이 서로 다른 개념이고 이 둘을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동시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신비는 비밀과 다른 겁니다. 신비는 영어로 미스테리이고 비밀은 시크릿 말하죠. 비밀은 완전히 감춰놓은 겁니다. 이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비밀이고, 신비는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 보여주지만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것을 The Mystery of Godliness, 정권의 신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에서 29절에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비라는 단어를 29절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개혁성경은 이 신비를 한 두 구절만 남겨놓고 모두 비밀로 바꿔놨습니다. 잘못 번역한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을 예수님의 몸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넣어주셨다고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태어난 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다시 태어난 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 같은 거겠죠.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고서야 그제야 암 몇 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로 믿는 겁니다. 다시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애착들과 정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자동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여러분은 애착들과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루시파이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느끼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의 종역들과 애착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앞으로 못 박힐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따른 쾌락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 육신이 못 박혀 있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가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에 관한 것들 다시 말하면 살 집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육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한 것.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애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이라는 단어. 특히 우리나라는 육신의 혈족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서 입양이라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굉장히 부러운 거다,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어펙션, 이 애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열정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애정은 성경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열정은 이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정은 생각과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열정은 육신의 본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본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열정은 현재의 즐거움을 목표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본능과 관련이 있어서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예를 들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성향과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운 날씨를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추운 날씨를 잘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야채와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기나 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성향에 속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도하지 않게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애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정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열렬히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정도 비슷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우리의 육신을 따르던 본능으로부터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애정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거나 마치 믿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난 널 믿어. 그래, 넌 잘 살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뿐이지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서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마땅히 애정을 부어야 할 것에 두면 좋은 것이고 애정을 잘못된 곳에 두면 구원은 받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책망을 받고 부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정과 반대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열정인 겁니다. 이 열정은 본능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영화에서 나왔는데 예쁜 여자가 빨간 자극적인 옷을 입고 옆을 싹 지나쳐갑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 여자를 딱 쳐다봅니다. 그걸 본 남자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끌어오를 겁니다. 그렇게 첫눈에 반해서 좋아하게 되는데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열정과 관련 있는 것이고 현재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해서 다 영적으로 훌륭한 자매만 찾는 게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성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신실한 자매를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 팀원한테 신실한 자매를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들으신 분이 신실한 자매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서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나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기대했던 외모와 재산 정도와 학벌, 이런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결국 싫다는 대답입니다. 이게 육신의 열정에 따른 겁니다. 성경은 예쁜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솔직하게 난 예쁜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서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애정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멀리 본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보상을 보고.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재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외모가 예쁘고 성공하고가 아니라 이성이 나가 만나는 이성이 외모가 예뻐서 결혼했는데 그 외모가 병이 나거나 사고로 예쁨이 없어지면 이혼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대부분 육신의 어떤 중욕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재물이건 성적이건 명예욕이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애정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콘서트장 같이 춤추고 육신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노래하는 방식의 집회들, 이런 건 애정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열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세요 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삶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으로서의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애정은 굉장히 멀리 보는 것이고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게 애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오래 공부하는 사람, 구원받지 않았어요. 오래 공부하는 사람은 그 목표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어떤 순간적인 열정을 자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도한데? 여기까지만 해야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애정과 열정,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 꽃꽂이, 화장실 청소, 재정위원, 잘하는 거죠. 그죠?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거나 지치거나 그래서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건 열정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은사가 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애정으로 한 겁니다.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열정으로 목회를 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으로 자기를 목사 안수 줄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둡니다. 1, 2년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둡니다. 이런 게 열정으로 한 겁니다.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렇죠?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에 애정을 두고 있는지, 무엇에 애정을 두고 있는지,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음악,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이런 것들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확 쏠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광고를 봐도 한눈에 쫙 들어오지 않으면요,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과도해야 되고, 과장돼야 되고, 마음을 훔쳐가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로 보는 건 괜찮은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에 애정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형제 사랑과 친절에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정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 하면 형제 사랑과 친절입니다. 그런 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정으로 번역된 affec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애정의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친절하는 것, 이것이 애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애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정을 두어야 하는 첫째 대상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또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애정을 두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줘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합당한 애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항상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셔서 제가 사업을 잘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셔서 넓고 좋은 집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훗날 사업이 망해서 아주 작은 집에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물질적인 좋은 집, 또 그렇지 않은 집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가족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크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기 때문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교회에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떠났을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제가 부족한 사역자라는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서 형제 자매들로서의 애정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느낄 만큼 형제 자매들에게 애정이 있다면 상대가 느껴야 되는 거죠. 나만 한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좀 부족해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 딸들이 저희 집이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치고 딸들 중에 나 이 집 부족한 게 있어. 그렇다고 나가지는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도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출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저희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이 세상에 관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당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렸어요. 광고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빠르고 자극적인 걸 촥촥촥촥 광고 조금 공부해보세요. 예전에 부동산 할 때 광고를 따로 좀 공부하는데요. 와, 이 사람들 진짜 되게 열정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참 많이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받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남은 시간에 그렇게 다 섬기고 남은 시간에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생각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애정을 주지도 않은 채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대단히 시간을 뺀수예요. 이제 두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애정을 두어야 할 대상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구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먼저 본인이 싫어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위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이런 거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본성이 애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앞에 쭉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의 애정을 바르게 써야 하는데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성의 애정이라는 것은 남자는 여자와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의 본성의 애정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죠? 위에 문맥에 보면 남자가 남자에게 성적으로 애정을 주는 것, 이런 것이 본성의 애정을 거역하는 겁니다. 또 본성의 애정을 주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본성의 애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의 애정을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연애자는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애정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육신의 성, 영의 성,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결코 동성연애자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은 자기 아내에게 애정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자매들은 자기 남편에게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냥 남편이 아니고요, 자기 남편. 그냥 아내가 아니고요, 자기 아내. 남편과 아내 이 둘 사이에는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들어온다거나 자녀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애완동물이 들어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머니들의 1순위 자리에 항상 자기 자녀를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1순위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항상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순위에 부모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합당한 애정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합당한 애정,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게 합당한 애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합당한 애정인 겁니다. 세상은 국민이 국가에 갖는 충성과 자녀가 부모에 갖는 효를 가장 먼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국가나 부모님보다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가장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성의 애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 지역교회의 애정을 도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를 돌보는 감독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을 말하시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곧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네게 쓰는 것은 마음은 가기를 바라면서 쓰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전부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역교회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만 하나님의 집인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만,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단 한 번도 건물을, 우리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이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간만 제가 뽑아보면요. I have set my affection to the house of my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낮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가지고 있다. 모여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를? My affection, 나의 애정은. 또 어디에 갖고 있냐? The house, 집이에요. 그 집이 나의 하나님과 관련된 집에 내 애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애정을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지역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찬양을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지역교회에 얼마나 애정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역교회로 모이는 곳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세상적으로 노는 것들에 애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애정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와 관련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에 애정을 두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교회에 오긴 하는데 몸만 오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몸은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마음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했던 생활을 계속 갖고 있어요. 합당하지 않은 거죠. 물론 몸이 안 나오는 것보다
몸이라도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몸만 나오고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교회에 애정을 갖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님이 헌금을 준비해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난주에 드렸든지 이번 주에 드렸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물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면서 무엇인가 세상적인 이득을 얻겠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아무것도 이득을 얻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로 모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교회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여기는 어펙션을 애정으로 하지 않고 애착 이렇게 번역하셨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시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 어펙션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또 사모하는 것, 애정, 애착 이런 것들로 번역 가능합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번역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틀렸다. 오늘 말씀드린 2역과 5역은 다른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억지로 바꿔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 너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너 믿음이 커야 돼. 마음을 믿음으로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채워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채워야 하느냐? 우리 각자가 채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 마음과 이게 다르구나. 내 마음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 이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는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 다른 거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건 맞지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애정을 두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저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 건 저의 선택입니다. 나는 여기다 둘래. 그러니까 제가 저의 마음을 교회 형제 자매에게 둘 수도 있고 다른 데 둘 수도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애정을 예수님께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애정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애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형제 사랑과 친절에 애정을 두어야 하고 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애정을 두고 또 이 지역에 애정을 두고 또 위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고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애정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만큼이나 세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 애정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을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을 두라고 하신 것들에 애정과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애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애정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었는지 온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질병이나 가족 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어려운 건 맞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시적인 문제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염려하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땅히 두어야 할 것에 애정을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